오늘의 성경 일독 말씀은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또 열왕기상이 끝이 나고 내일부터 열왕기하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이 꽤 길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단락까지는 다루어야 한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길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다루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 이 사건을 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여기까지는 읽어야 합니다. 아마도 성경 일독하시면서 이미 읽으셨으리라 믿고 한 번 더 읽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장은 우리가 엘리야와 맞선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 유명한 아합 왕, 타락한 왕, 우상 숭배자의 대표, 그가 이제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이 본문이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 관련된 이야기를 어디만 주로 보냐면요, 엘리야와 엮인 사건만 거의 주로 보고요, 뒤는 읽긴 읽는데 성경 일독을 하더라도 관심이 없이 별로 중요치 않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면서 쭉 읽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자주 듣지 않는 말씀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좀 앞쪽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함께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진행되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전투,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도 끝났습니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장 시점에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은 좀 설득을 했을지라도 왕비 이세벨은 똑같은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의 위협 속에서 마치 분명히 승리를 거뒀는데 패배자인 것처럼 급히 도주를 하기 시작하죠. 생존을 위한 도주를 시작합니다. 권력자의 위협 앞에서 간이 쪼그라드는 엘리야, 결국은 실질적인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 다 내려놓고 싶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 차라리 날 데려가라 이러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19장까지의 이야기를 열왕기상에서 제일 많이 읽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요. 이제 20에서 22장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장에서부터 주인공이 바뀝니다. 주인공이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20장에서 아합 왕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20장에서 두 차례를 싸웁니다. 그리고 그 두 차례의 전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대상으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엘리야는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면서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합에게 좀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조금 더 바알보다 하나님이 좀 더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다신교 신앙은 못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생각보다 강력한 신이다, 우리 원래 조상 때부터 믿던 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옛날엔 핍박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까지는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믿는 선지자면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 아합인데 진지하게 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치른 전쟁에서 아합은 전부 승리를 거둡니다. 심지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람 군대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고 아람 왕을 사로잡는, 거의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잘하면 아람을 복속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아합입니다. 그의 신앙은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시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그는 산의 신일 뿐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지 가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영역이 있는 신, 일정 영역을 넘어 힘이 약해지는 그런 신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신교의 또 다른 신격 정도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신 차리도록 교정이 필요하다. 그 심판의 도구로서 북이스라엘, 참 말 안 듣던 너희지만 지금 좀 쓰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전쟁입니다. 이 큰 군대, 아람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대신하는 전쟁이라서 이 전쟁은 이제 적당히 편의를 봐주는 그런 형태의 전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싸우다가 적당히 화친한다, 뭐 좀 받고 끝난다, 그 개념이 없습니다. 아람을 확실하게 복속시킬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전쟁, 이게 그런 전쟁인데 왕을 잡았잖아요. 두 번째 전쟁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해서 완벽하게 점령을 하든 복속을 시키든 방법을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니면 이제 왕을 이제 처형하든지 뭔가 결말을 내야 되는데 결말을 내지 않습니다.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아합 왕 전대에 아람 왕한테 한번 져가지고 땅을 뺏긴 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 다 도로 토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승전국들이 가끔 이런 경우 있죠. 패전국의 땅에 자기 기념물 세워놓는 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이 도시에 아람이 세운 기념물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졌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 기념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념물 우리 도시에 만드세요. 당신 전대 때 그 기념물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수도 다마스쿠스에 그거 만드는 거 허락해 드리는 게 아니, 만드세요. 마음껏 만드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드디어 확실하게 이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벤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보다 적당히 이득 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합에게는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까까지 승리를 예언해 줬었던 선지자가 심판의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가 대신 죽을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너희 백성도 나중에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합 왕에게 심판의 선고,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선고가 같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3년이 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의 통치하에 있었던 도시잖아요. 이 도시가 그동안 아람화되었을 것이고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정을 좀 해서 이미 다시 차지한 땅을 좀 다스려 놔야 다음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끝났다고 생각 그냥 무작정 계속 저 영토만 넓혀가다 보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 때문에 반란 진압하다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3년의 시간을 걸쳐서 기존 땅을 커버를 한 겁니다. 내정을 딱 다스리고 얘네들 이제 반란 안 일으키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땅 먹으러 가자. 이게 아합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실 좀 더 풀 내용이 더 있긴 합니다. 이 앞쪽에 21장은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것까지 다 다루면 오늘 설교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전쟁이 없이 보낸 이 3년째 되던 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서로 동맹 관계를 이루고 아합 왕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땅 길르앗 라못을 찾겠다 하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까지 같이 도와주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아합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전쟁으로 딱 돌입하려고 하는데 이 동맹자였던 남유다 왕 이 여호사밧이 제동을 딱 겁니다. 아합 왕과 비교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좀 신앙심이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쟁 시작 전에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선지자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합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해서 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상 22장 41에서 50절 좀 뒤로 내려가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3절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던 왕이었다. 하나님 적어도 아버지 아사 왕 정도의 괜찮은 모습은 보여줬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정도 평가받은 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왕이었다. 기준을 통과한 구원받을 만한 정도의 왕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들었지만 끝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놓쳤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뒷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었죠. 그 결과 심판 예고까지 받았었던 아합입니다. 이제 근데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의 반응만 읽어내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내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른 답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존재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못 이겨서 아합 왕은 먼저 자신이 현재 가까이 하고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고 서로 관계가 좋은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합이 많이 바뀌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주변에 뒀던 아합이 그래도 궁에 4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신경 쓰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도 좀 신경 쓰며 살았다. 장족의 발전이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가 근데 있습니다. 이 400명이 다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인기는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증받은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무리를 끌고 다녔던 사람, 그들의 대표자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였습니다. 400명이 있다. 400명의 선지자 무리를 끌고 다니는 또 다른 선지자,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메가처치라고 하는 한 10,000명 이상 사이즈 되는 교회들에 가면요, 부목사님이 한 30명, 40명 막 이렇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은 한 40명 넘게 있어요. 전도사님들 합치면 100명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체 얼마나 메가처치인 겁니까? 10만 교회쯤 되나요? 거의 그 정도 급의 거대한 세력을 이끌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최고의 스타 목회자, 그가 바로 이 시드기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를 필두로 하여 이 400명의 선지자가 다 함께,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데 부목사가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그가 선창합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다 전쟁을 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확신하는 예언을 상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가서 보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만든 뿔,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시청각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아주 인상 깊게 전달했습니다. 스타라 불릴만 했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수 있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아마 말빨도 화술도 상당히 좋았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승리를 선포하자 아까 말했듯이 담임 목사의 말을 듣는 부목사들처럼 400명이 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시드기야의 말이 옳다. 다 함께 승리를 외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채로 이 예언을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말만을 전할 뿐이지 그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그 어떤 하나님의 환상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들을 하였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던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 북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목회자 집단, 그것이 이 시드기야가 이끌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가장 첫 번째로 큰 데 찾아갈 거 아닙니까? 가장 세력이 큰 곳,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속았는데 여호사밧은 좀 다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남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신앙이 나쁘지 않았고 남유다에 있는 멀쩡한 선지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들 많이 만나봤고요. 제사장들 익히 보고 대화 많이 했고요. 성전이 있었으니까 남유다는. 그래서 제대로 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대화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감이 잡히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연출된 것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느낌을 받으면서 얘네들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시드기야에게 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연출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간파하고서 다른 선지자 불러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여호사밧의 협조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후방이 든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방이 든든해야 되고 남유다까지 같이 도와주면 확실하게 이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옆에서 말을 하는데 아예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도 싫어했던, 뭐 말만 하면 너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싫어했던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 때문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타락한 아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아합을 타락한 왕의 대명사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뭄을 해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엇나가서 심판을 예고받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설교에서 다루진 않았던 이 21장을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를 받고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되었던 재앙을 아합의 다음 때에 내리겠다라는 것으로 좀 더 순화시켜 주시기도 하지요. 이렇듯 아합이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아첨하는 가짜들로 가득 차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는 단계까지는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아합 왕의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제 나가면 죽을 거거든요. 전쟁터 나가면.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 기회를 주셨는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교회 현장에서 사라져 있는 지금에도 주중 예배, 주일 예배도 아니고 이 주중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높은 뜻교에서도 나름 검증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자, 극단적으로 무너져버린 사람들, 우상숭배의 대표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을 잃은 자 또는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명을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 실현되는 현장, 꼭 전도의 때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삶의 자연스러운 현장, 그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삶 속에서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타협이 아닌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타협이 아닌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합 왕 결국 그동안 불러올 생각 없었던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오는 과정에서 미가야는 아합 왕의 사신을 만나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400명이 다 함께 승전을 약속했다. 아합 왕 매우 기분 좋아했다. 당신 이 상태에서 똑같이 말을 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죽을 텐데 누가 죽겠니? 저 잘 나가는 시디기야가 죽겠니? 아니면 네가 죽겠니? 그러니까 같은 말 하자 이렇게 협박을 받았던 것이죠. 이 유혹은 미가야에게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좋은 말 해주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궁중 예언자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 따르겠다고 매번 계속 이러면 안 됩니다 쓴소리만 계속했더니 눈밖에 났잖아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미가야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 유혹에 넘어갔던 것일까? 미가야는 이어진 14절에 자신의 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딱 선언을 해놓고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이 미가야의 말 뜻밖이었고 희소식이었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항상 반대만 하던 놈이 갑자기 예스를 던지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진짜냐? 너 진짜냐?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가야의 양심이 푹 찔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바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을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말을 만들지 않겠다. 나는 말을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겠다. 그 결과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미가야가 지금 전쟁은 필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막기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미가야의 갈등,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겪게 되는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일간 세상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보통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죠. 교회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에 무릎 꿇거나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냐라는 유혹을 계속 경험하고 때로는 실제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색지대에서 세상을 살아가죠. 또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별 차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타협하지 말고 진실과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다 오직 주님을 붙들라. 그것이 계속 선포되게 되죠. 우리가 잠시 타협을 고민했던 이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로 정말 세상을 살려나갈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자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진실이 마음에 불편한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있다. 진실이 마음에 불편한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있다입니다. 아합은 이 미가야가 던진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승리를 예언한 시드기야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 예언에 재를 뿌렸잖아요. 이 선지자 미가야 뺨을 정말 강하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때렸겠죠. 엎어질 정도로 정말 세게 쳤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때리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우리 둘 다 하나님 믿잖아. 내가 아까 승리를 선포했잖아. 그럼 네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건 둘 중 하나 가짜라는 얘기야. 누가 가짜일까? 내 뒤에 400명이 있어.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 했던 시드기야를 이 사람이 진짜다 라고 말하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를 고통스럽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 고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언제까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평안히 돌아온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꽤 오래 갈 수 있겠죠. 몇 달 이상 갈 수 있는, 길면 연 단위로 갈 수 있는 이 전쟁인데 그동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붙여놔라. 그리고 계속 고문을 가해라. 삼시세끼 밥 먹듯이 고문을 가하되 목숨은 끝까지 붙여놓도록 하라. 죽으면 죽인 고문 기술자 네가 사형이다. 이 정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던 거죠. 진짜 이거 죽는 것보다 못한, 차라리 중간에 심장마비 왔으면 좋겠다. 진짜 전문 고문 기술자가 붙었겠죠. 왕이 되돌아올 때까지 너 죽으면 내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돼. 근데 고문은 제대로 가야지. 전문가가 붙어서 고문을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자의 신체를 약화시키면 그가 전한 예언이 약화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고문한 거예요. 일단 말 들었으니 찜찜하다. 네 말이 찜찜하니까 너 한번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 봐라. 너의 예언을 내가 그렇게라도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미가야에게 강력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문을 가하면 저 예언 의미 없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전략과 이런 미신적인 행위에 휘둘릴 리가 없습니다. 아합은 정말 많이 찜찜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원래 왕이 지위를 제대로 하려면 왕복을 입고 적어도 왕의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진짜 휘황찬란한 그런 복장 입고 딱 나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됐는지 복장을 일반적인 수준의 복장으로 입고 지위를 뭐 딴 사람한테 맡겼든지 어떻게든 해서 나는 생존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반 병사처럼 비교적 튀지 않는 복장을 입고 전쟁에 끼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언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 호위병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의 예언을 귀 기울여 들었었다면 이런 결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21장에서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행했었던 일시적인 회개 그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온 참된 믿음의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귀에 불편한 말 견뎌내지 못한 채 내게 편한 말, 내게 좋은 말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이런 한 가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양쪽 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지금 싸우면 필패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 왕과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리더 중 한 사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맡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 여호수아, 리더가 된 초기에는 당연히 그동안 이스라엘을 정말 잘 이끌어왔던 모세에 비해서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넌 장군이었지 리더는 아니었잖아. 최고 지도자인 적 없잖아. 너 지금 벼락 출세했다 야. 이러면서 주변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을 수 있겠죠. 다시 모세 정도의 지휘권을 획득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강함은 육체적인 강함보다 아마 속 자아의 강건함, 마음의 강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강함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강함은 발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현실이 위협을 해올 때마다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뜻과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리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합에게 시드기야를 바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리자, 기도 좀 하자, 우리 다 함께 기도 좀 하자,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었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되어서 미가야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합의 선택을 정말 진지하게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 이게 아합의 생사를 결정하거든요. 나가면 진짜 너가 죽는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합의 반응을 주시하지 않으실 수 없겠죠.
이렇게 진정으로 강건한 마음을 갖추는 것은 듣기 좋은 말과 귀에 쓰는 소리 중에서 귀에 쓰든 어떻든 간에 진짜 옳은 말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상태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감각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문함과 동시에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확한 지식으로 각인되고 지식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까지 체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원칙과 그 말씀에 담겨있는 수없이 많은 그 사건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향성, 그게 내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단계로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면서 길을 흔들림 없이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묵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보통 여기까지는 잘 합니다. 근데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느냐, 깨달음을 너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래? 그리고 실천까지 간 다음에 복이 떨어집니다. 실천까지 돼야 믿음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때부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적당히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잊혀지지 않게, 그리고 그 나의 마음 자체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왕과 같은 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면, 알고 있다면 어떤 세파가 몰려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야처럼 때로 유혹에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영역까지 그 힘을 미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주의 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의 눈길이 닿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눈길이,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참된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끝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변화는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